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4가지 기도. 당신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시 30분. 세상의 승부는 이미 결정된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알림, 뉴스 헤드라인. 눈을 뜬 지 단 30초 만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그 30초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접하는 첫 번째 정보가 하루 종일 우리의 감정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본 사람은 하루 종일 20%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접한 사람은 업무 효율성이 35%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선순위, 즉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목사로서 30년을 사역하며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크리스천과 실패하는 크리스천의 차이는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아침 첫 5분을 누구와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가 바쁠수록 더 오래 기도한다. 기도 없이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찰스 스펄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날은 그날 하루 종일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이미 패배한 하루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침을 세상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30년간의 목회 경험과 수천 명의 성도들이 증언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는 아침의 4가지 기도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공식입니다. 감사의 기도. 오늘이 당연한 날이 아니라는 놀라운 깨달음.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아침에 깨어날 것이라고 100% 확신하셨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83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즉, 매일 밤 830가정에서는 가족 중 1명이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장 18절.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가족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어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문제에서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감사 기도의 실제적 효과. UCLA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23% 향상됨, 우울감이 41% 감소함, 수면의 질이 30% 개선됨, 대인관계 만족도가 28% 증가함.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존재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감사 기도 실천법.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왜 우리의 결심은 항상 무너질까요? 매일 아침 우리는 결심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좀 더 인내해야지. 오늘은 말을 조심해야지. 하지만 오전 10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상사의 비합리적 요구에 짜증이 나고, 집에서는 아이들 소리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앱 5장 18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도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의 간증.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치 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들과 동료 죄수들이 그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간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본헤퍼는 마치 천국에서 온 사람 같았다. 그 어떤 고난도 그의 평안을 빼앗지 못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실제.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말을 다스려 주시고,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변화. 한 집사님이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는 평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성깔 집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3.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오늘 하루의 진짜 주인을 고백하는 시간. 내 계획 vs 하나님의 계획.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 일을 끝내야 한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런 결과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때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된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급한 일들이 끼어들고 사람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잠깐, 누가 하루의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장 10절.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욥의 놀라운 고백.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장 21절.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권 인정 기도의 실제적 유익.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1.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2. 유연성이 생깁니다.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합니다. 3. 감사가 늘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받아들입니다. 4. 평안이 임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권 인정 기도문. 하나님, 오늘 하루의 진정한 주인은 저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완벽함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좋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4.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M6장 12절.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이나 칼이 아닌 유혹과 미혹으로 싸웁니다. 승부는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노리는 것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적 위험들. 교만의 유혹.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탐욕의 유혹.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분노의 유혹.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불안의 유혹.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절망의 유혹.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공격입니다. 다윗의 보호 기도. 다윗은 이런 영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시리로다. 시 121장 7절에서 8절.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도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항상 드린 기도가 바로 보호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매일 아침 보호 기도를 합니다. 특히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에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는 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건도 좋고 수익도 보장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투자 회사가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투자했다면 전 재산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 16장 3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게 하시는 것.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시는 것. 기회와 함정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모든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해 주소서.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에서도 지켜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침 4가지 기도가 만드는 놀라운 변화. 21일 실험의 결과.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아침 4가지 기도 21일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200명의 성도가 참여했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권사님 45세, 직장인. 21년 직장 생활 중 가장 평안한 3주였습니다.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화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이해하고 도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 38세, 주부. 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리 지르는 대신 차분히 대화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장로님 52세, 사업가. 사업상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했는데 기도 후에는 항상 명확한 방향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낸 분기가 되었습니다. 4가지 기도의 시너지 효과. 이 4가지 기도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을 이룹니다. 1. 감사의 기도 하루를 은혜의 관점으로 시작. 2.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준비. 3.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 4.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장.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입니다.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크리스천과 실패하는 크리스천의 차이는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아침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 알람이 울리면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2.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4가지 기도를 드리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3. 기도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세요. 단 3일만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일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 선택 하나가 오늘의 승패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아침이 바뀌면 당신의 하루가 바뀝니다. 당신의 하루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그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첫 주 기초 다지기 1일에서 7일. 목표 4가지 기도에 익숙해지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간 4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리세요. 기도 내용을 암송하려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라도 놓치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세요. 첫 주 체크리스트. 월요일 감사 기도 집중. 화요일 성령 충만 기도 집중. 수요일 주권 인정 기도 집중. 목요일 보호와 인도 기도 집중. 금요일 4가지 기도 모두. 토요일 4가지 기도 모두. 일요일 4가지 기도와 일주일 돌아보기. 둘째 주 깊이 더하기 8일에서 14일. 목표 기도의 질을 높이고 변화 감지하기. 이제 기도가 조금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각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세요. 하루 중간중간 아침 기도를 떠올리며 마음을 점검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아침 기도를 기억하세요. 깊이 있는 기도 예시. 감사 기도 구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감사. 성령 충만 오늘 특별히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을 위해 성령의 도움 간구. 주권 인정 내가 계획한 일정 중 하나님께 특별히 맡기고 싶은 일 고백. 보호와 인도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 구하기. 셋째 주 완성하기 15일에서 21일. 목표 습관으로 정착시키고 열매 맺기.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 기도들이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알람 없이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4가지 기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평안함과 확신이 지속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언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1일 후 새로운 차원의 삶. 21일을 채우고 나면 당신은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적 변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하루 종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따뜻해집니다. 외적 변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깁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실패했을 때 대처법. 깜빡 잊어먹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성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정말 5분도 없으신가요? 샤워하면서 출근길 지하철에서라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분명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1일 후의 다음 단계. 습관이 정착되면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5분에서 10분. 저녁에도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아침 기도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몇 시에 일어날지 정하기.
휴대폰을 손 닿지 않는 곳에 두기.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부터 만나겠다 다짐하기.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지 않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4가지 기도 드리기. 기도 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기. 당신을 응원하는 마지막 말. 하나님은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30년 목회 경험으로 장담하건대 이 4가지 아침 기도를 21일만 지속하면 당신의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아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아멘.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